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어려운 문제를 푸는 길 교독합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길. 누구나 인생을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잘 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언제나 꼭 매듭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마저 풀어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점에도 우리 누구에게나 올해는 이걸 좀 꼭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매듭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대부분의 땅들은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말한 바대로 이 산지도 내게 주소서라는 이 산지가 가나안 내륙 깊은 곳에 있는 땅이지요. 거기는 아직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이 그 당시에 머물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은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파도 그곳을 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 갈렙이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섰지 않겠습니까? 오늘 갈렙은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이 산지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낙 자손의 산지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합니다. 마치 이 아낙 자손이 거하던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이 갈렙이 자신이 그 산지를 향하여 가겠다고 자원하여 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매듭과 같은 우리의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잘 풀고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길, 오늘 갈렙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지 못했던 그 숙제와 같은 이 아낙 자손의 영토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는지,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푸는 길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오늘 갈렙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렙은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갈렙은 오늘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것, 그죠?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의 나이 40살쯤에 아마 이 광야를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한 43년에서 45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나를 생존하게 하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도 저는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안악자손의 땅이 우리가 싸우고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하나 나야 되겠죠. 뭐가 기억이 나야 되냐면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똑같았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치 아낙 자손의 땅처럼 가나안도 우리가 그 땅을 싸워 이길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들과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때 불순종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가나안 땅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의 삶도 오직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내가 잘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될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푸는 길은 첫 번째, 우리의 능력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길은 뭐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잘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호와의 일하심과 여호와의 행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문제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마치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서 있던 이스라엘은 골리앗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전쟁에 나서는 장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에 어린 소년일지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 나서거나 더 많은 군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기만 하면 한 소년이라도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칼이 아니어도 창이 아니어도 소년에게 들킨 그 돌멩이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군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할 것이지만은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여호와가 함께함을 믿기만 하면 그는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고 늙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아낙 자손의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길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내세우면 우리는 희망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희망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쫓아낼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어야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희망을 가져야 시도할 수 있는 것이지, 희망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숨을 쉰다고 살아있다고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죽었습니다.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그것이 쌓여지면 마음의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게는 방법이 없어도 여호와께는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듯이 길이 날 것이다. 요단강이 마르듯이 길이 날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길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생겨야 길이 열리는 거죠. 희망이 없이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 안에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갈렙은 내가 싸워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게 군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 할 것입니다. 내가 잘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풀리지 않는 문제,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길은 첫 번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새로운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길,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아낙 작손이 거주하고 있던 땅이 헤브론 산지인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자, 갈렙이 그 땅을 마침내 차지했는데, 중요한 것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여 기업을 누리게 된 것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중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차지하는 자는 그 여호와를 따르되 온전히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적들과 싸우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호와께 더 온전하여져야 된다. 우리가 온전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주느냐,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거니와 교회의 많은 역사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가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냥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셨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온전히 쫓았던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되 온전히 쫓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문제입니다,
이 시기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컵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기준은 위쪽까지죠, 그죠? 그런데 물을 아무리 따라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물이 여기 3분의 2 정도밖에 차지 않고 물이 가득 차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컵이 물이 이 정도까지 차야 되는데 물을 부어도 차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풀리는 것 같은데, 대부분 잘 되는 것 같은데 차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잘하고 있는데, 다 괜찮은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그만한 실틈과 같은 틈이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이 그릇에 신락과 같은 틈이라도 틈이 생긴다면 그 틈으로 물은 흐르고 말 거예요. 저는 이 틈을 메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나는 지금 내 신앙이 온전해, 나는 내 삶이 지금 너무 완전해 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도 저 아낙 자손이 지배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가 늘 숙제처럼 남아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늘 마음의 짐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을 푸는 길이 뭐냐?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련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75에 부를 때 그냥 불렀겠습니까? 부를 만하니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고도 하나님이 25년을 단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기로 결단도 했고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실 때까지 25년이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을 따르고 결단하고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하나는 뭐죠? 내 힘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리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나의 아내는 생리도 끊어지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태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갈렙, 그는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의 영토로 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그는 언제나 내가 싸우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쫓되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사울 왕은 왜 택함 받고도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은 택함을 받았는데 버림받습니다. 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지만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죠. 그는 아말렉과 전쟁을 마치고 적들로부터 빼앗은 것을 다 버렸죠. 다 버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흉내는 내었지만 온전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자 택함은 받았지만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급하니까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죠. 그러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죠. 그러나 온전하셔야 됩니다. 사울도 너는 이방의 것을 취하지 말라 다 버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살찌고 좋은 양과 염소를 남겨두는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연수가 남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시간이 우리 연수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느냐? 그건 온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를 점검하시고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더 온전함을 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다. 왜 내가 물을 붓는데 이 물이 차지 않을까? 어딘가에 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틈을 메우면 물은 온전히 채워질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마저 풀리시고 2023년을 참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복된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